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오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복 주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그 자녀로 받아주심으로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삶 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고 정결하게 되기를 힘쓰며 살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함에 이르게 하시며 주의 거룩하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그 거룩함의 능력을 갈망하오니 주여 주의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결함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사모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교회가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눌 말씀을 한 것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 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회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규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 레위기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적용하는 과정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신중하게 사용해야 될 방법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되었고 구약 성경은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1400년 전에 이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을 하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34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이제 그 오래전의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것이 성경의 해석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레위기의 말씀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회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로 시작해서 언약 백성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정결함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 제사에 대한 가르침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정결한 삶에 대한 가르침으로 나아가죠. 이 속죄와 정결함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는 이제 속죄를 위한 것이죠. 이 속죄와 정결함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라는 말이죠. 이제 레위기를 읽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속죄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추구해야 되는 정결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는 속죄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레위기를 읽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정결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속죄의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되고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 속죄와 정결함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속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죠. 죄를 속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결함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없죠. 근데 속죄가 있다 하더라도 정결함이 없으면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정결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레위기가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속죄는 희생 제사로 이루어집니다. 회막에서 드려지는 속죄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이 제사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읽을 때에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속죄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회막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유일한 속죄의 길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주어진 속죄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입은 회중들은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초대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정결함은 속죄의 은혜를 받은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양식인데 이 회중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지킴으로 정결함에 이르게 됩니다. 속죄의 길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정결함의 길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정결함의 길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한 가르침을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결함은 욕망을 마음껏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정결함이죠.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 안에 머물며 만족하는 것, 그것이 정결함입니다.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자유를 추구함으로 우리가 마음껏 욕망을 누리게 되는데 만족함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욕망을 절제하는 것, 그것이 정결함이라는 말입니다. 정결함은 우리 마음의 상태와 삶의 태도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모양이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우리 마음의 상태와 삶의 태도가 정결함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결함에 대한 가르침은 짐승의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죠. 11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짐승의 정함과 부정함을 정하신 것은 그 짐승 자체가 정하냐 부정하냐를 따져 묻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가진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은 정하고 이 짐승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정한 것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다고 제한을 해두셨죠. 그건 이 짐승 자체에 대한 의미 부여가 아니라 그 짐승을 음식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규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부정하고 정한 짐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대하는 사람의 욕망에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레위기 11장과 12장의 초점입니다. 이 짐승의 정함과 부정함을 규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욕망을 제어하고 자유를 제한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서의 짐승의 정함과 부정함을 규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출산과 관련된 여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출산은 가정의 일이고 부부의 일이죠. 그래서 부부를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내밀한 것이 바로 출산입니다. 하나님은 출산에 대한 규례를 정하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도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뭐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법은 거의 대부분 다 로마의 법에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로마가 만들고 발전시켜온 법을 현대사회가 이어받아 왔는데, 로마의 법은 상당히 많은 여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규정을 하지만은 가정에 대해서는 세밀한 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건 그 가정의 가장인 남자에게 맡겨두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황제가 가정의 일에 간섭하는 일이 없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가장이 스스로 알아서 재판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백을 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뭐 회초리를 사용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혹독한 체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국가가 관여하지 않았죠.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필요한 일이라고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그게 이제 폭력으로 번진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국가가 나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나는 그 갈등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경향의 변화가 있죠.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가 나서서 제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부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 국가가 관여하기 시작했고, 어떠한 경우는 과거에는 처벌받지 않을 일들도 지금은 처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로마의 사회에서, 그리고 그 이전의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가정에서의 일들은 가장에게 맡겨져 있었는데,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고 어린 아동들이나 힘이 없는 여인들을 위해서 국가가 가정의 일도 규제하고 간섭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오래 전부터 가정의 내밀한 일까지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왕이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정결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가정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도록 요구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호주, 혹은 세대주, 혹은 가장이 아니라는 거죠. 호주, 세대주, 여기에 나오는 주자가 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자를 잘 몰라서 호주, 세대주, 가장, 이 말 속에 다 이제 그 가정의 권위를 가진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제 가정의 주인은 호주도 아니고 세대주도 아니고 가장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누가 가정의 주인이냐?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모여 이루는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죠. 이 12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의 내밀한 문제, 특별히 부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가르침은 출산에 대한 규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이는 출산 과정에 동반되는 고통과 출혈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여인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자녀를 낳아보신 어머니들은 다 그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함으로 출산이 이루어집니다. 죽음은 부정한 것이죠.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더해진 것으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죽음도 죄의 결과이고 출산의 고통도 죄의 결과죠.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과 출혈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산의 과정에 이 죄의 증거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 여인은 이제 자신의 온몸으로 죄의 결과를 경험함으로 출산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다. 그런데 남자아이를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7일간 부정하게 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33일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2배가 이야기되는 거죠. 그리고 66일 동안 기다린 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부정한 기한이 짧은 이유가 뭐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할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할례를 행함으로 그 부정한 기간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언약의 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죠. 이 할례는 남자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8일째 되는 날 그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른이 되어서 이 의식을 치루었죠.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는 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데 그것은 남자가 가지고 있는 생식 능력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물에 잠겼다 일어나는 이 세례를 죽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물에 잠기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처음 할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후에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할 때에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생식 능력이 제거된다는 의미를 그 속에 담는 것이죠. 그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특별히 이게 중요하냐? 이 아들을 통해서 대가 이어지고 역사가 이어지고 결국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데, 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과정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몸의 상태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아내인 사라 역시 불임의 상태였죠.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상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도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으로 오시는 거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할례의식을 정하신 거죠. 이 할례의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 특히 우리가 자녀를 얻게 되는 것, 가정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모든 역사 속에 이 모든 일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할례죠. 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8일째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 여인의 부정한 기간이 끝이 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부정하게 된 것이 이 남녀 간의 어떤 차별 혹은 여인에 대한 어떤 그 열등함의 표현,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이 출산한 여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기간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 기간 동안에는 남편도 이 여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한 기간 동안은 이 여인은 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산한 여인은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가정생활이 이전처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11장과 12장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짐승의 정함과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은 이 짐승을 음식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12장에는 출산한 여인의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이 12장에 출산한 여인의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와 함께 동거하는 남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서의 짐승의 정결함과 부정함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욕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듯이, 출산한 여인의 정결함과 부정함은 여인과 함께하는 남자의 욕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 관계 안에서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부부에게 허락되어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자유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이 정한 한계를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이 정한 규례 안에서 행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남자를 정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남자가 가정에서 정결하게 되려면 남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위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가정에서. 그러나 그 가정에서 허락되어져 있는 자유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시는 한계 안에 머물고 그 하나님이 금하신 곳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할 때 하나님은 그 남자를 정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특별히 12장에서는 출산과 관련되어져서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정결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면은 남자가 가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자, 머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규례를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권위, 남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권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야 됩니다. 정해놓으신 한계를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12장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이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충분한 기간 동안 보호를 받도록 해두셨습니다. 부정한 기간을 정해놓으심으로써 남자로부터의 여인을 보호하고 격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주어져 있는 권위, 그 머리로서의 권위는 자신에게 속해 있는 아내와 자녀들, 그 가족들 모두를 보호할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자신의 신체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여자와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남자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남자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오래전 시대부터, 고대 사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남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제한되어 있고 그 권위가 사용될 때에는 아내와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2장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결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정결함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사소하고 단순한 먹는 것, 그 먹는 것에 관한 욕망,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특별히 부부가 함께 동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규례 안에 머무르고 만족하는 것, 그게 정결함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건 마치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하겠다는 생각이죠. 그것은 부정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추구해야 될 정결함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으로부터 시작되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동거하는 삶의 질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 아주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자유, 이것들을 말씀 안에 제한하여 둠으로써 정결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정결함을 잃어버린 시대인데, 특별히 성도들이 정결함을 기억하고 정결함을 추구하면서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주의 말씀의 규례 안에 머물고 주의 말씀이 제안하는 것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도 주의 말씀의 규례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정한 한계를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정한 한계 안에서 만족하며 주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주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 안에 강하여지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며 주 안에서 온전하기를 원하며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욕망을 제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결한 은혜, 정결하게 되는 능력, 주의 거룩함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거룩한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영혼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 가지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주의 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주의 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회복하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주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 살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며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선한 일에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고3 자녀들이 등교해서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중고등학생들도 순차적으로 등교하고 초등학생들도 학교에 가게 되는데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등교를 하려고 했다가 오늘 또 등교가 취소되는 지역도 있었고 한데 부산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오늘 하루 동안 학교에서 고3 자녀들이 수업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 일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생활하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는 이 고립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두려워하게 되거나 우울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이 땅의 많은 자녀들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학교의 생활을 시작하며 배우는 일에 헌신하고 집중하고자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고립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마음이 연약하여 지거나 이들의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이들의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알고 깨닫지만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나 주는 능력이 많으심으로 우리가 주를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선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죄가 그들의 심령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261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때 특별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심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주 안에 머물며 주의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에 수종드는 자들과 앞서 섬기는 자들을 특별히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마음에 거짓이 틈타거나 악한 욕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말씀의 사역과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도우시며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정결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자라 가정을 이룰 때에도 주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주 안에서 정결한 가정을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시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삶과 그 가정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붙드시며 지키셔서 주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 믿음의 가정, 정결한 가정을 세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늘 우리를 지키시며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는 깨끗하게 씻으시고 주의 품에 안으셔서 언제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에서부터 정결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